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는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주를 축복합니다. 예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장균이 오래간만에 또 오네요. 참 멋있어졌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어저께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계속 저는 출애굽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출애굽기 36장 부분, 35장 하반절에서부터 36장 초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경, 어린이 주일경 같이 겸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만이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된 가정,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나. 여러분 뭘 원하세요? 아마 둘 다 원할 거예요. 둘 다 원할 겁니다. 복된 가정, 그 다음에 행복한 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또 우리는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습을 분명히 잘 해야 돼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보면은 지난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의 감동.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한 주간에 어느 정도 있었나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성령의 그 마음이 뭔가가 좀 보여졌나요? 아니면 성령의 그 감동은 있었는데 그냥 소멸, 그 다음에 멸시라는 단어 속에 그대로 왔습니다. 소멸과 멸시 속에서 그렇게 왔는 거예요. 우리는 35장에서 크게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해서요. 안식일. 이날은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1장, 12장부터 시작해요. 이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며 7일 모이고 그 다음에 7일을 다시는 후에 다시 모여라.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날로 제정된 것입니다. 결국은 뭔가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 들어가 보면 16장에서 드디어 만나를 주심과 동시에 6일 동안, 7일 동안은 매일 새벽에 내렸던 만나가 주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은 1인당 1오멜 양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의 많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더 담았겠죠. 양 담는 건데 뭐 깔려져 있고 널려져 있는 건데 다 그런데 뭐 어차피 뭐가 좀 닮았대. 그리고 아마 더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햇빛이 나니까 그 만나가 녹아버려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많이 모았던 사람들은 썩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날은요, 6일째 2곱을 모았어요. 그런데 7일째는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녹아버렸고 벌레가 났던 그 만나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냉동 보관을 한 것도 아니고 냉장 보관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그 만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녹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속에 놀랄만한 주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장에서 안식일의 축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가지 축복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뭘 넓혀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적의 외지로부터 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너희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야. 내가 지켜줄 것이야. 이게 안식일 주일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2가지 축복, 35장 부분에서 2가지 부분에서 첫째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많은 제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세절을 통해서 모여라. 그리고 전합니다.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물건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갔더라.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21절 이후에 보면은 36장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감동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언어를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원이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원하여서라는 의미로는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됩니다만은 원어를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드렸더라. 원래 본질적인 사람의 육적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평강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지속적인 관계는 육신의 본질 속에는 원래 없습니다. 지속적인 단어라고 했어요. 잠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의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힘이 내 속에 주어질 때 내 마음속에서 지속력이 제한되고 지속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올 때 성령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마음을 이겨가는 거예요. 다시 올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의 작용입니다. 공부해야 돼. 그런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이겨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이겨가는 겁니다. 누가 성공해요? 이기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힘이 육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이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니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이라는 단어. 소멸이라는 말의 원어는, 소멸이라는 말의 의미는 끄다, 절제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예언을 멸시라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무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그마한 성령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참 뭐 안 믿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든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늘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삶 속에 살다 보면 환경이 이렇게 같이 묻어 살고 뭐 어울려 친구와 또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친구가 좋아, 내가 이런 것이 더 즐거운 즐기는 게 더 좋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요 그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유행가 노래 중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지요 노래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뭔가의 도움이에요. 가령 쉽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천역을 빨리 가고 싶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걸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뛰어가는 방법. 세 번째는 자전거 타고 가고, 네 번째는 버스 타고 가고, 다섯 번째는 택시 타고 가고. 어떤 게 빠를까요? 잘하시네. 말 같은 말을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죠. 자, 뭔가가 의지돼, 뭔가의 힘이 작용이 되었을 때에, 뭔가가 힘이 작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 뭔가 힘에 의지되었을 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올 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아까 데살로니가라고 말 안 했죠? 갈라디아서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 욕심, 개역 성경에는 소욕이라고 말하지만은 개정 개혁에는 욕심이라고 말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출애굽 지금 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까지 나왔는데, 자,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아직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갔습니다. 감사한 줄 알아서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자, 지금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래요.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하나? 너희가 두루 가라 그래요.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나약한 존재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줘요. 그러나 광야를 거쳐서 여러 가지 기도 훈련, 여러 가지 시험의 훈련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어? 믿음 가르쳐줬어? 그런 10가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게 해줬잖아. 그래 믿어. 그리고 건너 너희가. 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 바로 성령의 도우시면,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내가 성령을 마음속에 내키잖아. 그런데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도 해. 그런데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움직일 때 어떤 성령님이 그때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보통 조금 더 보통 어떤 것을 한 동작을 트레이닝, 헬스 트레이닝 어떤 것들을 하고 날 때 처음에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근육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력이. 영적 훈련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떤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 강력함, 파워가 우리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가 생각을 못 이겼는데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올 때 아니야 나는 이래 그리고 금방 이겨지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내 속에 힘이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래 나야 우리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배경에 힘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된 가정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복된 가정, 행복한 나라고 했어요. 자, 누구든지 복된 가정이 되고 싶지 않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행복한 나는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존재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이끌었던 장소가 됩니까? 에덴의 장소입니다. 기쁨이요 행복의 장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럴 만한 특권을 부여줬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깨어질 때 그 행복이 파산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행복, 이렇게 말할까요? 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또 뭐 집단 속에는 그 안에 관한 어떤 규칙이 다 규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부분이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아니 전포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때로는 불편해요. 이거 뭐 횡단보도 왜 돌아가야 돼요? 일단 다시 내주세요. 그렇게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가정이라는 둘레도 보이지 않지만, 자, 부부가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서약서, 요즘에는 또 서약서 쓴다며요. 그런데 이미 보이지 않는 서로의 전통적인 서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서약서가 없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중에 아이가 나면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정, 그 개인이 행복해지기는 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다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만사가 귀찮아. 그리고 나는 난 내 행복이 나는 있는 거야. 그리고 혼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자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불편해도 견디는 힘을 가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갈 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도망간다고 행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가정,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말씀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에 관해서, 또 하나는 자녀에 관해서 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참 감사하게도 5월 5일도 그 다음에 5월 8일도 같이 겹쳐져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아마 전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이 아마 어버이 주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어버이 주날에 대해서는 뭐 많은 유래가 있어요. 영국이나 그리스도교, 캐톨릭 쪽에서 있었던 것에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어머니날로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어버이날. 왜 어머니만이냐? 아버지는 뭐야?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제가 어제도 웃으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참 왜 노래는 왜 어버이 엄마에 대한 그 노래만 있냐고, 아버지 노래는 왜 없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옛날에는 참 어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남존여비 세상 속에서 참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밥도 한 밥상에서 같이 못 먹었습니다. 요즘에야 어디 아버지가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에 남자분들이 적으니까 부인이 반찬을 해오면 무조건 맛있다 그러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차리지요. 대답 뭐 색을 해놨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 저거 안 좋아하나 보다. 다음부터 그걸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어.
어이구 왜 이렇게 맛있어. 조금 표현해서 조금 짠데 맛있어. 그게 바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해서 사소한 내 마음의 어떤 기복을 이겨가는 것, 표현해주는 것이, 감사함을 표해주는 것이 행복을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말. 자녀들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자녀들아, 어디서? 주 안에서 랍니다. 이 말이 어떤 이기적인 말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포괄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라는 전포괄적인 의미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세상, 다시 말하면 주라는 의미 속에는 사랑에 값진 가장 아가페적인 관계예요. 이익적인 관계로.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수억짜리를 자동차를 사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것이 이익적인 관계였다면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그 다음에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계약은 머지않아 깨지게 되어 있어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 아무 친구인데도요, 물론 친구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사회 속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저 친구는 내가 사주는 것만 먹어. 근데 그 친구는요, 지금 10년째 한 번도 라면도 안 사. 과연 지속이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걸 가지고 친구 관계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익적인 만약에 이익적인 관계로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해서 아마 파괴될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아가페적인 관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지속력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 가운데 정말 심한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랑의 관계가, 그 공경의 관계가, 그 순종의 관계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익적인 관계는 심지어는 뭐 가정과 형제를 어떻게 제가 어떤 뭐 불신임을 조성해서 파괴하려고 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실제로 내 한 핏줄 가정 속에서도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등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관계. 그러나 만약에 한 혈통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은혜, 아니 신앙 안에서 한 성령, 한 사랑 안에서의 관계로 만약에 결성이 되어졌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절대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 키리오스라는, 원래 주인은 주님을 키리오스라고 해요. 뭐 그 단어는 우리 지인이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말, 주인. 그냥 절대자 주권 안에서, 주인 안에서, 질서 안에서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마는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히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을 듣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 또 하나는 따르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지석이도 뭐 거기에 이제 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상담
카운셀링을 하면서 가장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요, 이건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도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경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아줘서, 아니 오히려 더 낮춰줘서 그분의 말을 내가 계속적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이, 때로는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억 상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안 하던 행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뭔가를 질문하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니? 꽃이에요. 근데 무슨 꽃이야? 그 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꽃이라 그랬어요. 이게 또 있다가 또 이게 뭐지? 카네이션이요. 아마 3번만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성질 부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 아이 때요, 여러분 때는요 100번을 물어봐도요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세하게 가르쳐줘. 이거 꽃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하면서 오히려 더 상세하게 물어볼 때마다 기쁨으로 그 아이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화내지 말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경외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단순히 그것으로서, 그래 나는 이날만 5월 8일만 그러니까 카네이션 가슴에 하나 달아주고 그걸로 끝이야 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미 시작하면서 시내산에 정착하게 될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첫째 계명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많은 걸 사다 줘. 난 경제적, 아직 우리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곧 대접해 드리세요. 종종. 생일날하고 이날만이 아니고 종종.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스테이크 그찌기금 그다음 미디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막 잘라가지고 그래도 안 좋아해요. 그런다 그래서 또 안 사드리면 안 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주간 그릇이라도 아니면 호빵이라도 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사드리는,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부모의 효라는 겁니다. 사소한 작은 것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공경인 것 같아요. 안 하다가 어느 갑자기 그냥 뭐 하나 그냥 덜렁 그냥 딱 가지고 오면 부모가 놀래요. 그냥 조심하세요. 갑자기 그런 거 하면 평상시에 잘해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 20만원 30만원짜리 차려놓고 그것 때문에 너는 이거 해왔네, 너는 이거 안 해왔네 하고 싸우지 말고,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작은 부모의 말에 들어드리세요. 너 교회 다녀라. 그게 순종이에요. 너 이것 좀 해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거예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겨울철 되면 풀빵도 있어요. 풀빵이라고는 안 되나? 붕어빵. 지나가다가 바나나, 딸기 한 3,000원 팩 한 팩? 비쌀 때는 한 4, 5,000원 하나요? 작은 거 하나. 만두. 물만두. 조그마한 거 얼마나 좋아요.
싸고. 평상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 하반절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60이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님도 있습니다만 그 살아오면서 쭉 경험했던 것 중에 저는 부모를 이제 모셔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부모를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면 성경의 말씀이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지금 요즘에는 또 부모가 안 살라를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젊은 사람들 또 뭐 아이고 나도 부모 내 10살이 어떻게 뭐 이러지 말고 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는 이것을 축복 이렇게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를 하지 않고 마치 이런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막 30일 했어요. 100일 했어요. 저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떨어집니다. 예언해요. 떨어져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거기를 가달라고 말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복신앙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의 작은 말씀 하나를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작은 거 했더니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거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이루어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 되면 사실 이렇게 이제 카네이션을 달고 있어요. 이 카네이션은 옛날에 이 카네이션 꽃말의 뜻을 혹시 아시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죠. 꽃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가르쳐줘요. 아마 요즘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의 유래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빼온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간을 못 드리고요. 이 자그마한 하나의 부분이 작은 거예요. 자, 어린아이 때 유치원에서 솔직히 이것 지금 보기도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손수 다 만든 겁니다. 어제 한 3시간 4시간 걸쳐서 만들었어요. 다 아마 선물도 아마 지금 만들어서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만들고 학교에서 만드는 카네이션 혹시 달아보셨나요? 좋아하나요? 버튼도 없고 가위질도 대충 하고 글씨도 어자 이렇게 쓰고 버자 이렇게 쓰고 뭐 아버지 감사쓰기 뭐 글자도 잘못 띄었는데 뭐 삐뚤어져가지고 이게 글자인지 그런데도 달아주면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아니 그걸 가도 어디가 자랑하고 나가면 이런 거 차고 나가야지. 그런데도요 그것 달고 다니셔 하루 종일. 뭔 줄 아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작은 삶 속에서 내가 한순간 매일은 못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4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만 해도 돼요. 잘못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면 그것이 결과는 뭐다? 약속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는 축복을 드린다. 또 하나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티마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존경하다, 선물하다, 그 다음에 상을 구별하여 상을 주다. 70인역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표현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큰 뜻 하나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그 원어의 뜻 속에는 뭐뭐와 함께 하다는 뜻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주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뭐와 함께 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직장 갔다 오고 밖에서 일하고 친구하고 만나고 오면 귀찮아, 몸도 피곤해.
젊은 친구들은요 한 2~3시에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야 오늘 시장 가자 그러면 아니 엄마 나 갔다 와. 아니 갔다 와. 나 갑자기 휴차 타고 갔다 오라고. 나 안 간다고. 이게 아니고 가지 마.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잠시 동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하고 같이 동행할 때 하는 그 기쁨을 맛보세요. 어떤 건지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해줬던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던 것을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부모는요 자기 자식하고 시장 한번 가는 거 정말 기쁩니다. 백화점 가자 그러면 조금 뒤로 빼고요. 카드 빼놓고 가시는지.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잘 때 부모는요 백화점 가도 카드 안 써요. 아들 위해서. 아들은 백화점 가면 바로 긁 거예요. 그냥 명품. 근데 부모는요 야 이거 많이 안 들어. 안 들기는요 들지. 나도 가면 입고 싶지 갖고 싶지. 아야 이거 아이고 나 이런 거 싫어해. 그러면서 눈은 항상 저쪽으로 가. 비브랜드 쪽으로. 거기에다가 금이도 안 돼. 가보니까 이것도 비싸. 얼만데? 15만 원. 그러다가 세일 쪽으로 가요. 거기 갔더니 3만 원, 4만 원.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좋다. 누군 줄 아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그쪽에 안 갑니다. 엄마 여기 안 좋아.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바로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그래서 함께 해줘라. 함께 대화하고 함께 TV 봐주는 게 뭐 솔직히 내가 그거 보고 싶어서 봅니까? 요즘에 뭐 영웅이나 보려고 조금 봅니까? 그런데 그냥 앉아서 있어주는 거예요. 1시간만이라도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앉아줘 있어요. 그게 뭐다? 효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내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해주면 남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그대로 다 여러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은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선물하다, 그 다음에 상을 주다 이 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공격이라고 하는데 공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일지 못해요. 조금 내 마음과 어떤 의견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도 그냥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물론 부모만 또 목사님 어른이라고 어른 편만입니까? 아니요. 부모한테도 말합니다. 물러서 주세요. 한 걸음만 물러서 주세요. 한 걸음. 자, 지금 말씀해 보면은 3가지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경하라. 그러면 자 부모들을 향해서 부모만 다 우리는 뭡니까? 이게 성경은요 분명하게 한쪽만 치우치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정말 실적 표현만 막 가지고 온다면 성경에서 누구는 가늠했대더라, 누구는 뭐 누구를 죽였대더라 이걸 쓸 필요 없습니다. 다윗 성군 다윗이라 그래요. 그럼 성자가 붙었으면요 다윗은요 다윗의 잘못된 것은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다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승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잘못된 부분, 살인했던 부분까지도 명백하게 기록해요. 부모만 잘해라고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시작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라는 말이 8월의 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8월의 기조라고 쓰는데 오늘 이 말은 격노시키다, 그 다음에 노하게 하다,
그 다음에 화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관계예요. 보통 부모들은 보통 이제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좀 이해하세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른한테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른을 향해서 단어를 쓰는 날이 하나 있죠. 꼰대. 이게 뭔지 아세요? 지적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가르치려고만. 그래서 꼰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관계라는 말은 낮아짐과 같은 선으로 있을 때 관계되는 거야. 내가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라고 하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예요. 어렸을 때 그 아이에 맞춰서 낮아졌던 것처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려면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같이.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는 거예요. 청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 정말 믿었어요. 공부 잘할 줄 알았어요. 엄마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맨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확 열었는데 컴퓨터에 이상한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충격. 여러분 충격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심지어는 어떤 아버지는 야 내가 더 좋은 사이트 가르쳐줄까? 그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요 자녀를 만약에 그걸 보자마자 자녀는 딸이라는 시키는 말이야 막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너를 그 따위밖에 안 돼 너 커가지고 뭐 되려고 그래 막 이래보세요. 이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파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많은 과정들을 아마 이 세대들이 안 겪어봤던 많은 것들을 저는 다 겪어왔거든요. 무슨 세계 다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네가 목사가 되려면 나 추후에 청년이든 학생이든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안 해도 뭐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뭐 등등 예를 들어서 거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봤으면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꼰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경록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라는 단어 속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라는 말이에요. 자, 1절에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아이를 향해서 주의 교훈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입니다. 자,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이라는 이 원어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훈은 파이디아하고 그 다음에 훈계는 누데시아라고 그러고 양육은 액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어들이 다 해석의 단어 뜻이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이라는 훈계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그 교육과 훈계는 이런 겁니다. 훈계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 잘 지도해 주는 말이야. 이 뜻 속에는 그 아이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그 아이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눈을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짚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해요. 이게 어디서? 주 안에.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 맞춰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행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원하는 다 맞춰줘라 이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다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이기주의 속에서 못 벗어나. 자기만 알아. 그래서 식당에 가도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못하게 하면 막 발구르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백화점가 자기 거 안 주면 막 뒤집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교훈과 승리를 양육을 잘 한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소통이라고.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 속에서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런 습성이 배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 70, 80 세대 속에서 그 속에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보았던 거 강의를 문득 밟으면 안 돼. 너 문지렁 넘어가지 마. 너 그렇게 앉지 마.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가 요즘에 그래요. 발을 꼬고 있으면 앉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 그걸로 끝나면 꼰대예요. 근데 너 그렇게 앉으면 골반이 틀어져서 나중에 네 몸이 안 좋아져. 그리고 남이 볼 때 어른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야. 자, 어떤 게 나을까요? 발 내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게 나을까요? 똑같이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바꾸는 방법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걸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기분 나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학생들이나 이래 오면 어이, 이것 좀 가져와. 빨리 안 줘! 그러면요, 요즘 아이들은 기분 나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멋있는 삼촌, 반찬 좀 져줘요. 이거 져줘요. 그러면 그 삼촌이 막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이, 이것 좀 더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도 요즘 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요. 내가 소통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자, 내가 이해 있어. 나는 놔줘야 돼.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훈계 교육으로 막 아웅눌러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식당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모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줌마 그러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연세 드셨을 때 이모님 그러면요, 얼른 와요. 아줌마 그러면 들어도 못 듣는 척 하나. 그리고 이모님에서 갖다 줄 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의 직이면요, 당연히 부르면 갖다 주는 게 맞아요. 내가 돈 내고 내 돈만 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이모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지나가다가 왜 안 불렀어요? 떨어졌으면 자기가 갖다 줘요. 자, 소통이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건가를 말합니다. 만약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 올 때 손가락이나 푹 담가가지고 와서 올 때만 쏙 빼가지고 갖다 주면 뭐라고 그러고 안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에베소 1장, 6장 1절로 4절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례적인 효도로 끝나지 마라. 평상시에 사소함의 효도를 들어주는 것, 같이 시장 가주는 것, 그 다음에 사소한 맛있는 게 아니라 비싼 게 아닙니다. 사소한 음식 하나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양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500원이면 한 컬이 사요. 낯간지러워요? 아니에요. 남이 모르지만 가족은 간지러운 게 아닙니다. 엄마 갔다 오는데 이게 꽃 양말이 너무 이뻐 보여서 내가 사왔어. 아빠 이거 사왔어. 얼마인데 안 물어봐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효예요. 그게 뭐예요? 공격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행복이 부모에게 관계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이라는 거야. 내 행복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하지 말라. 자꾸 낮아져라. 그 위치로 내가 낮아져요. 우리는 자꾸 높아 있어서 예수님을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제가 요 작년과 요 사이에 우리 청년들 아마 느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굳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잖아. 무조건 너희들 수고했어. 왜? 위치로 제가 자꾸 낮아져요. 그들 아이들 그 공감대 그래? 갔다 와. 옛날 같았으면 안 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소통입니다. 그러면 더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더 감사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누구의 행복입니까? 결과는 내 행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들어주고 순종해주고 그 다음에 낮아졌더니 또 내가 섬겼더니 결국은 누가 행복해지더라? 내가 행복해. 누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정말 행복을 만들고 누려가는 우리 전금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시고 생명권과 번성하는 충만하고 다스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같이 해서 가정의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이 단순한 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하나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결국 내 행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터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 따라가게 하시고 육의 마음을 날마다 절제하며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